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 받으세요. 한번 답니다. 은혜 충만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남자아이가 예쁜 여자아이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여자아이를 이렇게 보면 자기 마음이 그냥 갑자기 떨리고 얼굴도 붉어지고 그렇게 해서 몇 주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또 다른 친구들이 또 먼저 할 수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청혼을 했답니다. 우리 결혼할까? 근데 그 여자아이가 한마디로 딱 거절합니다. 안 돼, 우리는 결혼 못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한 데가 있나, 뭐 왜 이러지 하고 마음의 갈등을 갖다가 이유가 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설명해 줄게. 우리가 왜 결혼 못하는지 설명해 줄게. 우리 집안은 친척이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어. 응? 아빠는 엄마와 결혼했고 삼촌은 숙모와 결혼했고 할아버지도 할머니와 결혼했어. 너는 우리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어. 얘 미안해. 그랬대요. 아마 그 아이는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유치원 아이의 설명인데 무슨 말인지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모르고 한 말이지만 아마도 남자아이는 상처를 크게 입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살면서 많은 상처를 또 입어야 되겠지만 자, 하나의 풍자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파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다 다른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모든 교파들이 연합을 해서 집회를 열었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장소에 불이 나가지고 막 왕창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파별로 대응 전략이 달랐다고 합니다. 장로교,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 지금 불이 나가 난린데 감리교 한쪽 구석에 모여서 힘써 기도한다. 글쎄요. 그게 성결교 불타지 않고 성결한 곳이 어딘가 살핀다. 침례교 모든 물속으로 뛰어든다. 순복음 각자 체험한 것을 간증한다. 루터교 불은 마귀 악한 것이라고 공고문을 붙인다. 성공에 형렬을 이루어서 질서 정연하게 행진한다. 천주교 피해 보수를 위한 헌금 접시를 돌린다. 뭐 약간씩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전체 다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이 이야기 요지는 그겁니다. 좀 다르다. 특징이 좀 다르다. 그걸 말하는 거고. 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약간씩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찬송가를 부르며 사니까 같은 신앙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그냥 100점짜리 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대답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고백을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해야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질문을 살짝 돌려가지고 우리는 누구일까?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나는 누구예요?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최고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 시대에 보면 다양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소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또는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다른 말로는 분리주의자라 그러는데 분리란 말은 뭐냐면 우리하고 너희들은 다르다 그런 뜻의 분리자예요. 자기들이 훨씬 우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6,000명 정도가 된대요. 아무나 그게 그 단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갈 때는 그만한 어떤 조건이 다 구비가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꾸중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뜻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 진짜 애를 쓰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성경 이외의 관습이나 전통을 아주 고수를 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바리새파 중에. 그 다음에 철학 학파들도 많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안 맞는다고 자기들의 전통에 안 맞는다고 예수님께 따지고 대적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죠.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율법을 다 지키는 인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예수님과 이제 부딪힌 거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주의자다 또는 형식주의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식이란 말은 사람들 눈에 보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형식은 뭡니까?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만 짜기를 짜가지고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생활 습관이 이런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사람의 어떤 인정, 권위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왜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따질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있으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행위는 수용을 해라.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그것은 본받지 마, 따라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옷도 그런 옷을 입고 성경 글씨도 이렇게 크게 써서 붙이기도 하고 길 가다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바리새인이구나. 저 사람 신앙이 참 좋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보내되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문제는 뭐냐면 지나친 명예욕심이 많아요. 또 교만하기도 하고 잔치 자리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게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 그러니까 종교적인 명예를 또 추구한다. 요즘 교회라면 뭐겠습니까? 직분에 대한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세상에 허영심이 많고 엘리트식이 충만한 이 사람들은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현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구중을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안 맞으니까. 자,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여기서 내가 바리새인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애쓰는가? 내가 보통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내가 믿는 바와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걸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또 나는 체면이나 인간의 눈치,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 더 높지 않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거기에 관심.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좋아하고 박수 치는 걸 좋아하고 여기에 관심이 더 높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다. 지나친 명예 욕심이었습니다. 교만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직분이나 칭찬이나 인정 이런 게 목매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당한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데 또 반대쪽으로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고 인간적인 관계만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을 정죄를 잘합니다.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비판을 잘해요. 그렇다면 나는 바리새인이 분명하다. 자, 교회 안에 지식층들, 꽤나 공부했다는 사람들, 또는 직분층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다.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자,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노 신사가 반짝반짝하는 금색 지팡이를 하나 들고 탔다고 합니다. 신입 스튜어디스가 자, 선생님 지팡이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관했다가 다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 신사가 안 돼. 그래서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이 신사가 앉아가지고 문화일보 가져와라, 경제신문 가져와라, 귀찮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또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서울 가는 비행기를 500분도 더 탔는데 너희 항공사가 서비스가 제일 좋아. 그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울산에서 큰 사업을 하시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승객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웃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리로 갔더니 선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정중희 회장하고 무슨 말을 했니? 그랬더니 세상에 이 아가씨가 정중희 회장을 몰라가지고 할아버지는 울산에서 큰 사업 하시나 봐요. 알았더라면 아마 대화를 안 했겠죠. 불편해서. 자, 신입이었기 때문에 정중희 회장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극과 속이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정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회 안에 다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두 번째는 사도계파입니다. 사도계인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으로부터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제사장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제사장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의 부유한 귀족 출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모임이 있죠. 그게 70인이 있는데 그 회원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사도계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정치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부유하고 성전 중심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영향력은 별로 없고 바깥쪽에 영향이 큰 사람들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을 타락했다고 강도의 구리라고 그랬잖아요. 도둑놈들의 소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게 예배잖아요. 그 제사함도 받고 소원의 기도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들을 밖에서 사가지고 오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려니까 거기를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금의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거죠. 담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환전을 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이걸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또 차액을 챙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부자들은 황소를 드려야 됩니다. 황소는 6, 700만 원 가겠죠. 비둘기는요, 뭐 비싸봐 1, 2만 원이겠죠. 자, 그런데 그 비둘기를 드리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낼 만하죠. 그래서 막 두들 엎어버리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다. 세상에서 부유한 귀족층이면서 제사장 계급에도 있고 돈 많은 상인들도 있고 정부 관리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만 관심이 많아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자, 현대 교회로 돌아오면 돈이 많은 부자, 기업인, 어떤 정부 관리, 정치 권력에 관심이 많은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고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까? 더 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공부를 잘 시켜서 석가의 대학을 보낼까? 그래서 높은 자리 시집장가 잘 가고 그렇게 해서 살게 만들까? 거기에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천국이나 구원의 확신이나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현대 한국 교회 번영신학이 충만한 사람들. 번영신학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다. 축복을 안 받는 게 아니죠. 그러나 모든 그 설교의 흐름이 영생이나 하나님이 주려는 그 영적 선물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을 얘기해요. 이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 부자도 되게 하시고 다 하시죠. 근데 이 영적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건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건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잘하는 것처럼.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설교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일부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를 안 했더니 중소기업 사장이 없고 그런 설교를 했더니 서울대를 안 가나 보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했어요. 제가 못 간다고 그러고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자꾸 했으면 다 서울대 갈 텐데.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서울의 순복음교회는 뭐 중소기업 사장이 3,000명이라서. 세상의 축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게 귀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귀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건데. 그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SNF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한 4,000명 정도 된대요. 회원들이.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취지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이 살지 따로 떨어져서 살아. 따로 떨어져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신비주의, 경건주의 또는 수도원, 뭐 기도원, 검욕, 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죠. 취지는 정말 좋지만 세상을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아닌 거죠. 제자들은 세상에 파고 들어가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과 똑같은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올인해 버리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영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가정도 버리고 뭐 자녀들도 버리고 다 버려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정상적인 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온갖 욕을 다 먹는 거죠. 예수 믿으면 망한다. 자,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인가 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자였습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요, 파가 네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예수파도 있어요. 무슨 파인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더구나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파벌을 형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 뭐 예수파는 괜찮아요. 뭐 예수파, 예수님밖에 모른다, 제일 좋아요. 어찌됐든. 그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바울리 사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세례를 받고 이랬나 봐요.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뭐 파를 형성했는 모양인데, 참 알 수 없는 그런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를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현대 교회는 사실은 덕을 많이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깨끗하고 잘 돼 있었으면 고린도 전후서가 안 써질 수도 있었죠. 그럼 은사에 대한 거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정리가 안 될 텐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리가 돼서 현대 교회에서는 덕을 보고 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파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 법정에다 고소할 수 있을까? 같은 형제를? 어찌되었든 그 형제가 진짜든 가짜든 말이에요. 아니죠. 오죽하면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고. 왜? 그 사람들도 골치 아픈 게 자기들은 세상의 법은 배웠지만 교회법은 잘 몰라. 교회법을 또 배워야 돼, 재판하려면.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것만 해도 복잡한데. 근데 막 목사, 장로, 목사 와서 막 서로 고발하고 싸우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꼴보기도 싫고, 종교인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다고 생각하는. 자기들도 종교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기독교인, 그러면 좀 이렇게 조금 어찌되었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런다. 오지 말라고. 근데 간다. 결과는요, 하나도 시원하게 나온 게 없어. 제가 아는 이 그 재판 중에 하나도 쏙 시원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양쪽 다 손해만 봤어. 서로 욕한다고 손해봤지, 변호사 선임한다고 손해봤지.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부를까? 과연 제자라고 불러주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다른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야 뭐 자기를 다 점수 잘 주겠죠. 뭐.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내가 보기에 그 가격 대비해서 좋지를 않아.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좋은 물건을 잘 사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이겁니다. 친구가 결혼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예쁘지? 그 자기가 딱 보니까 별로야. 그럼 이 정직한 이 교인이 야 별로구만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래, 생각보다 훨씬 미인인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거짓말은 죄가 안 된대요. 거짓말 하세요. 괜히 가가지고 나는 거짓말을 못해 그러면서 너무 가정 또 파탄내지 말고. 그 지혜가 부족한 거지.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뭐 6.25 전쟁 때 이렇게 뭐 믿는 사람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물었어요. 야, 그 사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정직해가지고 어느 굴에 숨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이고, 지는 정직하고 다른 사람 수십 명 죽는다. 그건 지혜가 부족한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지옥 가세요. 내가 한 사람 지옥 가는 게 낫잖아. 저 30명 살리고. 지옥 갈까요? 어떤 남자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그 수도원이 입문을 했답니다. 그 수도원의 규칙 중에 하나가 침묵인데 10년 되면 딱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 10년이 됐습니다.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음식이 너무 차가워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다시 10년이 됐습니다.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원장님 침대가 너무 딱딱해요. 며칠 뒤 원장이 그를 불러서 수도원을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자네는 우리 수도원에 들어온 이후 지난 20년 동안 불평만 해왔으므로 이 수도원에서는 자네가 적합하지 않아서 내보내기로 했네. 딱 두 마디 했어요. 10년에 한 마디씩 두 마디 했는데 두 마디가 무슨 말이죠? 음식이 차가워요. 침대가 딱딱해요. 불평했잖아. 불평했죠? 자, 20년 동안 두 마디 말을 했는데 불평을 해서 20년 동안.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혼자 웃었는데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딸한테. 너 결혼하려면 한 4천만 원 정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빠, 하루 결혼하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해? 그랬대요. 하루 결혼하는데, 결혼 하루 하는데 4천만 원. 하루 하는 게 아니야.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제시를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의 길은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제자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안 된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는 거죠.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자와 형제 자매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랑을 했어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첫 번 누구죠? 나의 이웃에 속하는 하나님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어느 누구도 내게 영생을 주지를 못해요. 주고 싶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 살지는 못해요. 결국 가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말이죠. 다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랬더니 설교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100년 뒤에 한 분도 여기 안 계십니다. 그랬대요. 100년 뒤에 여기 있을 사람. 우리 제일 나이가 이런 누가 있나? 100년 뒤에는 좀 어렵겠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어느 쪽을 가느냐 이거지. 아, 나는 천국 안 간다. 그럼 지옥 가야 돼요. 구천을 떠도는 영혼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영생을 얼마나 해서 영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삶에 결국 이 세상에 다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영생이 너무 귀한 거죠. 거기 가야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거기 가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시 또 만날 수도 있고 모든 게 포함되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다 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처럼 거죠. 마음도 생각도 뜻도 훌륭한데 실제 삶은 형식적이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외식주의자. 말은 잘하는데 실천력이 약하고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뭐 부활이라든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권력, 재물, 뭐 부유함,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높은 규율을 가지고 엄격한 삶을 살면서 아주 신비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만 영적 세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거나 이렇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올인하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생명을 버려서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 역시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그 천국을 다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끝에 천국이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는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또 다른 교인들이 나를 볼 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냐. 말만 하지 실속이 없는. 그리고 뭐 교회 아닌 어디서 뭐 높은 자리에 명예, 그런 거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 자리에 막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사두개인의 모습은 뭡니까? 영적 세계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오직 세상 중심이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뭐 높은 자리 가서 떵떵거리고 하여튼 뭐 뭐든지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직 자기의 영적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의 일은 어떻습니까? 제자의 일은 그냥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고 야 먹자 그러면 먹고 자자 그러면 자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친구 목사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사모님이 해주는 음식은 뭐든지 다 잘 먹는데요. 은근히 자랑이죠. 그럼 내가 들을 때는 그 자랑거리가 아닌 거야. 아니 뭐 주는 대로 다 먹냐 사람이. 짜면 짜고 매면 매운 거지. 싱거우면 싱거운 거지. 맛없으면 없는 거지. 이 사람은 맛없는 게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결론은 뭡니까? 입맛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요 금방 분별을 해요. 그 집사람이 고생을 좀 하는데 요즘에 할 거 없지만은 자 그런데 제자의 길은 진짜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야 돼요. 뭐든지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돼요. 말 안 하고 불평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럼 가고 서자 그럼 서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랑할 수는 없죠.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뭐 순종해야죠. 예. 그게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는 내 생각이라든지 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이 없어 아예 내 생각이. 개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제자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 갑니다. 지금 가는데 가자. 그럼 가면 되죠. 근데 우리는 잠시만요. 신발끈 좀 묶고 갈게요. 뭐 이유가 많아. 자 오늘 여기서 쉬자. 아이고 선생님 지금 거리가 먼데 더 가야죠. 아직 해가 남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죠. 누가 100%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그래도 제자의 길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평가는 받아요. 내가 보니까 너는 애쓰는 사람이야. 네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말은 들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제자만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끝에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견해, 내 그 경험을 주장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진짜 지독한 독재자구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건 독재자세요.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인 분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독재자라 그래. 이 세상에 어떤 독재자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백성을 사랑하던가요? 그럼 독재자는 없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복을 주시려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제자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서 마침내 천국에 다 도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걸어서 거기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에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을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교회로 옆사람 권면합니다. 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제자가 됩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망각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못 다루니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 또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제자가 되고 영생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